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 이름은 클 홍해 빛날 환, 그래서 크게 빛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구글에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이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뜻이 뭐가 있나. 어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셔는 행복한, 축복받은 이고요. 벤자민 있는데 베냐민에서 유래된 것 같은데요. 올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런 뜻이고,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짊어진 자, 뭔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뜻도 있더라고요. 농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에 조지가 있고요. 오클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오크나무, 오크초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룰카라는 영어 이름이 있는데요. 뜻은 부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삶을 매칭해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그 뜻과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오늘 본문에 와서야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 대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저 그 짧은 글들의 전개에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전에 있는 그런 다른 말씀들을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종이 제 모든 이 재산을 물려받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짜증을 내고 투정을 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밤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도 잠깐 나와봐, 이렇게 하시더니 하늘을 좀 봐봐, 저 별들 셀 수 있어? 이러면서 네 자손이 저만큼 많아지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본문만을 딱 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을 또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장을 보시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또 싸우고, 하갈이 아내 사라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만 가득 있는 16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네, 좋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라 했지만 그는 하란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막 버텼던 것이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버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팔게 되는 사건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 16장에 오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의 나이 86세에 일어난 것입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13년의 시간이 또 한참 지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드디어 99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시는데요. 이런 인사인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거룩하시고 좀 위험 있게 등장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등장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완전하라 이 단어를 쓰신 적이 딱 한 번 더 있더라고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받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법을 말씀하시면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내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거룩하신 분이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13년 전에 있었던 그 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된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을 때는 나름 그래도 괜찮게 살았단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제국 안에 그 삶 가운데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옮게 된 겁니까? 가나안, 아무도 모르는 곳 그리고 무법천지 같은 그런 가나안 땅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처럼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아브라함아 고생이 많았구나 많이 힘들었지 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박영선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하나님의 열심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너는 점점 노쇠해지고 내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갖기 어렵게 되자 초조하였느냐? 여태껏 내 인생을 보면서 확신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며 보호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냐? 이제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는 하는데 그 주체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그럴 만한 자격, 그럴 만한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셨고 나타나셔서 전과는 다른 어떤 격양된 어조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위안부 소녀상 아시죠? 그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 그 아픈 과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잔혹했던 그 일제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떠오를 것이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셨던 그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어떤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마음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겠지 하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또 뒤에 보시면 17절과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바뀐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 받길 원해요.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을까? 우리가 아까 위안부 소녀상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아픈 과거. 자신의 지난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 몸에서 날짜라 말씀하셨지만 여종을 드린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소망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놓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함이니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결단, 집념이 나타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념을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집착과 집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집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마음을 쏟는 것, 그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집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착의 경우에는 사리분별이 좀 어렵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보이고 사람에게 집착하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고 게임에 집착하면 게임이 보이고 술에 집착하면 술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집착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무엇인가 집착하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보다 그 집착하는 대상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집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치지향적인 것이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성취지향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그와 상응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집념,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경험들 또 목표의 어떤 근사치에서 오는 생각지 못한 다른 깨달음들 많은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집념과 집착의 차이를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생각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에만 뭐 하는 겁니까?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인간적 어떤 인과율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 대를 내가 이어야지 하는 생각들 그 집착에 지금 아브라함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집념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념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을 사실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그 좀 중요한 어떤 언약을 하게 될 때, 약속을 우리가 사람 간에 지키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이행할 때는 이렇게 동물이나 재물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 이것처럼 쪼개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것인가?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람 간의 언약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 누구만 지나가는 겁니까? 하나님만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혼자 지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분의 다짐, 그분의 집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실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집념, 그 결단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또 실수를 또 저지르고, 15장에 횃불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딱 볼 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약속을 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고 계속 이끌어 주는데 또 실수를 반복하고 계속 실망감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큰 사건 앞에 그가 잘못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캔슬할 수 있죠. 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야 이거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 너의 그 작은 인간의 사고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가능케 하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정황들을 쫙 보면서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될까요?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무엇을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포피를 벤다는 것은 생식기를 베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베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식기를 베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족 보존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어떤 인간의 결실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한다 말했습니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아픈 과거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우리의 결단, 어떤 의지, 믿음, 이런 게 떠오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 명령,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간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실수들, 잘못된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언약을 취소하고 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 징표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제사장이며 또 상속자인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긴데요. 여러분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8장 좀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은 눈 하나 깜빡 않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들의 손쉬운 표적인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처치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그 이유,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그 이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땅에서 그저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때로는 애굽 땅에 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 때로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 이런 나약한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